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해서 드디어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식량을 구하러 갈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결박되어 있었던 시므온을 살릴 수가 있고 양식도 구할 수 있다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확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정중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아예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로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 말씀인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기근이 계속해서 심각해졌습니다. 그 땅이란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가고 있는 그 땅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도 이미 이제 다 먹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버지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권면을 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양식을 애굽으로 가서 조금 사오라.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들들에게 이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권면을 하자 그 아들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가족회의, 가족 토론회에 들어갑니다. 잘 됐다. 아버지를 한번 설득해보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3절부터 15절까지가 야곱의 가족들의 가족회의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드디어 이 기회를 딱 엿보다가 가족들이 회의를 열고 가족 토론을 하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가족회의를 시작했는데 유다가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4절이죠. 만일에 아버지께서 그 막내를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총리가 희한하게 우리의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딱 눈빛을 봤어요. 아직까지 단호해요. 이렇게 되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뭐 하려고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쓸데없는 말을 왜 했느냐. 양식만 구해오면 될 것이 뭐 하려고 내 아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딱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는 조금 목소리가 커졌을 것 같아요.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사실은 42장에 제일 먼저 장날 르우벤이 딱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랬죠.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족 회의를 딱 시작해서 유다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또 그분이 아예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유다가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 하려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7절에 그들이 이르되 루벤이 나섰다가 안 되고 유다가 나섰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함께 나서는 거예요. 함께 나서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 어딘가 모르게 자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물읍디다. 그리고 뜬금없이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묻는 말에 그에게 대답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우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서 10절이에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또 차분하게 아버지한테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딱 나서요.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계속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설교 듣고 있죠? 아우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막내를 데리고 가면 우리와 아버지와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살고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보내야 됩니다. 우리와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 내가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한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유다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내가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동안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은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평생 죄인으로 살고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요.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2번 정도는 벌써 갔다 왔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이 가족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가족들의 희생 정신입니다. 양식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는 그 장남 르우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장남 역할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지 아니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42장 37절에 지난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르우벤은 그 베냐민을 위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장남 르우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만일에 베냐민에게 문제라도 생기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사람 있어요? 뒤로 싹 빠져버리죠? 유다가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나서고 유다가 나서고 가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애굽에 결박되어 있는 시므온도 구해야 되고, 양식을 구해서 지금 가족들도 살려야 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베냐민도 살려내야 되고,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 모두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족 회의, 가족 토론회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르우벤이 가장 먼저 나섰잖아요. 그리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유다가 딱 나서서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이제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네가 어떻게라도 해보라고, 네가 형이니까 해보라고, 네가 동생이니까 해보라고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참으로 괜찮은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건강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21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많이 성장하고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21년 전에 어땠죠? 아주 콩가루였죠. 형들이 모의해서 동생 팔아버리고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이런 가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놓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 증거물까지 제시하면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가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요셉을 팔았었던 21년의 모습과는, 21년 전의 모습과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달라진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 전에는 동생이 꿈 이야기를 했다고, 동생이 그 꿈 이야기를 몇 번 했다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또 아버지를 속였었던 그런 가족들이 있고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금과 굶주림이라는 이 위기 앞에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남인 형이 나서고 유다가 나서고 공손하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차분하게 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성숙해진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족들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 이야기 치고 너무 이야기가 스토리가 길지 않습니까?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는 8장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지금 요셉 가정 이야기가 무려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되는 거 보면,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성경에 이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줘야 되나? 너무 꼼꼼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가족이 뭘까?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한가 보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가족 회의를 하면서 그 제일 먼저 루벤이 나서잖아. 내 두 아들까지 죽이라고 하면서 그 자기를 가족을 희생시키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상당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놈들이 많이 컸구나. 그래도 많이 자랐네. 그러다가 유다까지 나서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요.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뭉클했을 것 같아요. 야, 안 싸우고 참 그래도 이 내 아들들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가족,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네. 상당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결박되어 있는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 식솔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막 이렇게 뭉쳐지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성숙한 모습이고 성장한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야곱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고 먼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이 신앙인 것은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을 해야지만이 신앙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뭐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작아 보이는 것,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좋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도 좋은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길게 기록해 주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해외에서 나가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가족들을 위해 양보하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족 회의를 하면서 두드러진 그 르우벤의 모습, 유다의 모습,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존경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점점 노쇠해 가시는 부모님께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거죠. 표정 관리하는 거죠. 과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그러면 뭐가 행복이에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자원해서 희생하려고 한다면 그 가정, 그 공동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 누군가가 유다처럼 나서서 자기를 먼저 내려놓고 자기를 먼저 희생하고 그 짐을 내가 먼저 한번 져보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 그 공동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길게 해주지? 그렇게 우리한테 해줄 말이 많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을 건데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실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만 더 희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조금만 더 양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품어주고 조금만 더 안아주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내가 먼저 서로의 짐을 내가 먼저 짐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느 정도 성숙한 그 성장한 자녀들의 모습을 딱 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이제 아들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심각하게 이제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막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심각하게 고민을 한 후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꼭 그러할진대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지방의 특산품을 좀 가져가라 그런 말이에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우리 가나안 지방에 나는 특산품을 좀 가지고 가라. 그 특산품이 뭐죠? 유황, 꿀,
향품, 몰약, 유황나무, 감복숭아. 우리 지방에서 나는 특산품을 좀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예물로 좀 드려라.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면 이것도 가지고 가라. 12절입니다. 너희의 손에 갑전의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돌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리고 돈도 처음에 가지고 갔던 것보다 배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너희 자루 아기에 있었던 그 돈이 있었지. 그 돈 반드시 그대로 가지고 가라.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그쪽에서 실수를 해서 그 돈을 집어넣은 것 같다. 그 돈만큼도 다시 가지고 가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도 배로 갑절로 가지고 가라. 그 다음 13절. 그래,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버지가 큰 결단을 한 거예요. 베냐민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내보낸 거죠? 아, 자녀들이 그래도 많이 컸구나. 21년 동안 이놈들이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아버지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을 딱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춰뒀던 베냐민에게 베냐민아 나와라. 너 다 감사하면서 형들이 지켜줄 거니까 형들 잘 따라갔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뭐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요, 야곱의 아들, 야곱은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돈을 갑절로 배로 가지고 가라. 가나안 땅에 특산품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 자루에 들어있었던 그 돈 절대로 취하지 말고 도로 가져가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대충 해서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애굽 총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애굽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들들을 애굽 총리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긴 맡기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아들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들은 준비한 후 아들들을 보내서 그 애굽 총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선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그런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시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가만히 있어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적당히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화 제목이 있었죠. 챔피언. 챔피언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이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야곱처럼 최선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다해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들을 애굽 총리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이 준비된 예물을 애굽 총리 앞에 딱 드렸을 때 그때 애굽 총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애굽 총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 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총리가 우리 아들들과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시 내게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도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녀들의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적으로 맡겨버린 거예요. 뭘 한 다음에요? 그렇죠. 야곱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후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이자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건 모순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한 일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맡겼기 때문에 게을러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게으름입니다. 근데 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의 시작도, 일의 과정도, 일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기시되 그 마지막 끄트머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 끄트머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 가정 이야기를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이야기하냐고요.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 형제들이 다 예물을 마련하고 특산품도 준비했겠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딱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아 살아서 보자. 자기 아들들 한 사람씩 껴안으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 살아서 보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감흥이 없어요. 요셉 앞에 딱 섰을 때 요셉은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1년을 만에 만난 거예요. 드디어 21년 만에 만난 거예요.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옴으로써 애굽 총리 앞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21년 전에 헤어졌던 그 베냐민,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 섰습니다. 21년 만에 만난 거예요.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차근차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